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부부는 다윗이 이제 왕위를 확고하게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즉위를 했습니다. 이 즉위 시점에 반드시 있는 게 뭐죠? 농공행상이잖아요. 공을 논하고 상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사갈이라고 하는 지파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갈 지파가 두 가지를 잘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200명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시세를 알고, 영어 성경에 보면 시기를 이해했다. Understanding the tim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기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알았다.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흐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잘한 게 뭐냐면 농공행상에 들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단순하게 지적으로 알고 정보와 지식을 많이 담아서 이 사람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알았다. 그렇죠? 이들은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입는 제복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가 달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것은 황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토파즈라 그러죠. 토파즈라고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토파즈의 특징이 뭐냐면 밝은 데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옥인지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두운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밝게 빛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황옥을 채굴을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캄캄한데 거기 들어가서 랜턴 하나 들고 들어가서 딱 보면 뭔가 이렇게 빛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캐면 되는 거예요. 예, 황옥은. 이사갈 지파가 그랬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드러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힘들고 그럴 때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 분, 진짜 어려울 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 바로 황옥과 같은 분들이죠. 예. 근데 여러분, 그 황옥과 같은 분들이 뭘 하는 겁니까? 예. 말 그대로 이사갈 지파도요. 시간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시대의 추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각축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실제 권력이에요. 현재 권력이에요. 사울 왕은 모든 것들이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득권이 있죠. 그리고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대역 모반죄, 대역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지금 사울 왕의 3,000명 특공대를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란 말이죠. 그럼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어느 편에? 근데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잘한 게 뭐냐면 줄을 너무 잘 선 거예요.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제가 줄 잘 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어느 쪽에 가서 섰어요? 사울 왕에게 섰습니까? 다윗에게 섰습니까? 어느 쪽에 섰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절대로 답을 말씀을 안 하시죠.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쪽에 가서 섰을까요? 사울도 다윗도 아니에요. 이사갈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있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죠. 그들은 하나님 편에 가서 섰어요. 세력을 볼 것 같으면 사울 왕에게 서야죠.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정,
한 지파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사울에게 가서 서야지, 그래야지 목숨도 부지하고 그 나라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현실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쪽을 택했다고 하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옳은 길이잖아요, 옳은 길. 이건 분명한 정의의 길이잖아요. 예? 합당한 길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 그러니까 다윗 쪽에 가서 서려고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0월 27일 날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윤리를 운운하는 어떤 기관에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은 코로나 때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가만히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치 집회라고 프레임을 걸더라고요. 여러분, 정치 집회 좌우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좌쪽이나 우쪽에 가서 깃발 흔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거짓된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좌든지 우든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혼내야 되고, 좌든지 우든지 잘하는 것 있으면 칭찬하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좌든지 우든지 완벽합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우편에 있으니까, 나는 좌편에 있으니까 이게 절대 진리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좌우편에 서서 거기에 깨춤을 추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교회가 말이죠.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좌도 우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냐 다윗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세상이 대세라고 말하는 것에 설 거냐, 이거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68 혁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혁명이라는 짤을 붙이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1968년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프랑스 대학을 중심으로 드골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엄청난 그런 폭동처럼 변해가지고요. 전 유럽을 휩쓸고 전부 다 저 북미, 남미 대륙을 휩쓸고 그리고 일본까지 왔어요. 근데 한국에는 이게 상륙을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한국은 세계가 딱 건재했기 때문에, 학교도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건재했기 때문에. 68 혁명이 노리는 건 딱 요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68 혁명의 연원을 올라가 보면 프랑크푸르트 합파라는 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프로이드 이후에 빌헬름 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 프로이드나 아니면 성혁명을 얘기하는 빌헬름 라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스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의 덩어리다. 쾌락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다 제거해야 된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된다. 욕망하는 것을 욕망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구호를 가지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은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은 이데올로기 혁명인 거예요. 제가 광주에 가니까 그 광주에 그 지도급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골수 야당이다. 골수 야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꼴은 절대로 볼 수 없어서 난 동성애 반대 운동에 나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르게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좌우에 여당, 야당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를 판단하는, 결판내는 그런 한 장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학교는 무너졌잖아요. 애들 잠자고 있고 이래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의 학습권을 방해하고 수명권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거 가서 어떻게 잘못해놓으면요 고소고발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법이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수업권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게 전부 다 쾌락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쾌락과 본능을 부추기고 그거를 보호하는 것이 각 사람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약자들은 다수가 강자들이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양보를 해야 된다. 그 양보하는 것이 낙타가 콧줄뱅이를 넣고요 텐트 안으로 기어 들어왔다가 나중에 주인 쫓아내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약자고 저 사람도 약자예요. 성소수자 약자죠.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이 사회에서 퇴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소수자들, 약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이거 다 봐줘야 돼. 이렇게 했죠. 근데 최근에 영동지원에서 지난 7월에 무슨 판결이 났죠? 수술하지 않고도 성전환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났어요. 예, 별로 안 놀리시죠? 예, 그전에는 남성이 여성이 되겠다, M이 F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중요 부위를 잘라내고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홀면제를 투여받아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하지 않고도 내가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자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를 가든지 락커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 여자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 법에 의하면 실정법 위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난지 아시죠? 예. 대법원은 이성 간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 부부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동성 간에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들을 이성 간의 부부에게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평등하게 이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동성혼 합법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딸의 친구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딸이 와서 우리 남편이야 이렇게 해도 말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친구가 친구로 평소에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도 너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예? 왜 남자를 남자라고 얘기를 못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얘기를 못해요? 예?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그때 개업 예배를 갔는데 그 딸이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나 오늘 남자야 그랬어요. 남자야. 그래서 다 미스터로 불러주는데 어떤 친구가 제대로 못 들었던 모양이죠. 미스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큰 미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쟁송한다 뭐한다 이래가지고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코앞에 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 먼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이게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쓸 거예요. 화장실도 중립 화장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바이섹슈얼 이렇게 하면 나는 뭐 동성도 했다가 이성애도 했다가 뭐 소아성애 뭐 나중에 기계성애 뭐 나는 무성애 수많은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그것을 붙잡고 그 망령에 의해서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에 대해서 나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교과서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교육이 아니라 성행위를 교육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어린 아이들한테 그것이 너희들의 권리다, 너희들의 권익이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 너희들의 권익을 잃어버리는 거다. 너희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거다.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해라. 이래서 다 적어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도 무너졌죠. 가정도 무너졌죠. 뭐만 남아있어요 지금? 교회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만. 한국 사회에서 교회만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떠들죠?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바람에 국회의원들이 겁을 먹어서 지금 발의가 돼도 표결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갈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의 터전 위에 동물적이고 본능적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 덩어리로 보고 쾌락과 본능의 덩어리로 보는 이런 공산주의 이념이 지금 이 나라를 쓰나미처럼 몰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가셔서 안토니오 그람시도 쳐보시고요. 빌헬름 라이도 쳐보시고요. 프랑크푸르트 하파도 쳐보시고요. 68 혁명도 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이 핸드폰을 쓰려고 하시면 좀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여러분, 옳은 말하고 바른 말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사갈 자손들은 시세를 알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200명의 리더십들이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에너지를 써서,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200명이었어요. 이들이 이사갈 지파를 통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그런 지도자들이 계신 겁니다.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는 깃발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깃발 들면 거기에 반드시 욕이 와요. 비난합니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깃발 들었던 분들은 다 빠지기로 했어요, 이번에. 그리고는 말 없이 헌신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장로님이요, 나는 버스 10대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오래전부터 주민들하고 약속한 바자회를 그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대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우리는 버스 5대를 하겠습니다. 보통 버스를 한 대씩 하면 100만 원씩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줄을 잇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쾌락과 본능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잠시뿐인 티끌과 같은 이 세상의 세속주의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결단할 거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우리가 표명하자, 선언하자. 결코 이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앞세운 공산 이념들이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에 오는 영국의 여러 목회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계속 물어보는 거죠. 왜 영국이 그 짝이 됐습니까? 가는 데마다 무지개가 아니라 육지개 걸개가 걸려 있고 깃발이 휘날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 거기에 찰스 헤돈 스펄전이 없었나? 예? 존 스토트가 없었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없었나? 예? 누가 없었나요? 다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자라났던 곳 아닙니까? 왜 그랬냐? 다 물어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다 종합해 보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우아하게 기도회도 하고요, 다 했어요. 세상을 향하여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별로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사회를 향해서, 정치권을 향해서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존 레드콥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정치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현상들을 다 분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꿈은 이상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예. 작년 여름, 재작년 여름 이렇게 해서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의사당 가서요, 그 의원실 문을 다 두드리고 미리 예약도 하고 이래서 가서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민주당이 막아줘야 됩니다. 이 소리 하면서 다녔어요. 여러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다 되는 모양이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도 동행할 수 있으면 그때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선선하고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러한 주의와 주장을 가지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르시구나. 이걸 현장에서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10대 정도 버스 동원해서요, 갈 수 있도록 다음 주일까지 우리는 신청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행하는 사람들,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었다. 우리 교회에는 10대 이상이 나오는. 그리고 우리 한국 성시와 우리 대전 성시와는 코레일하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힘드시니까 대전역에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열차를 타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200석은 확보해 놨어요. 이미 계약이 됐어요. 근데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관광버스가 다들 돈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난 몰랐다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학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질 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음험한 문화 막시즘의 쓰나미 속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데 누가 일어설 거냐?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거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이런 막시스트들, 교묘하게 들어와서 문화의 이름으로, 소수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야